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대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 하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8세기 BC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그 어둡고 침울하고 암담하고 제약이 관영하는 시대 속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 당시에 동시대 인물은 이사야, 여러분들 잘 알죠. 그리고 호세아라든지 아모스와 같은 동시대 이 선지자로서 이들 서로의 관계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오늘 시대 이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많은 그 백성들,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의 죄는 바로 이 지도자들의 죄였습니다. 통치 지도자들, 요즘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목회자들, 또 교회 어떤 중직들, 사명을 저버리고 얼마나 못된 짓, 악한 짓, 불의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한번 보면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 우두머리, 또 통치자들, 그리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 다 보면은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또 뇌물 받고 뭐 아주 총체적 부패인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통치 지도자들이 죄는 뭐였습니까? 보면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리고 거짓된 그런 말씀으로 어떤 그 당시에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그들의 어떤 그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엉망이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의 아주 그 윤리가 엉망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근데 결국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겁니다. 남방 유다는 한 136년 정도 지난 때 580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남방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죄를 지음으로 지금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불의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분에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한다. 이 남방 유다를 깨우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미가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북방 이스라엘처럼 130년 지난 다음에 남방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오히려 그 땅에 흡수가 되고 동화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사명을 저버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 세속주의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속에 빠져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방 이스라엘이 죄를 남방 유다보다 더 많이 지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20여 명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보면 아주 선한 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그래도 가끔 이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죄 지은 대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포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도 잡혀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 포로 잡혀가면서 남방 유다도 거의 같은 죄를 지으니까 136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징벌하고 또 그들에게 그 어떤 형벌을 내릴 때 그냥 갑자기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볼 때는 금방 하나님이 벌 주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명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돌이키를 원하고 끝까지 은혜 주어가지고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키를 그렇게도 갈망하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도 큐티 그 성경 부분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8장 9장까지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까지 하셨잖아요. 제약이 얼마나 관영하고 경건한 계열인 하나님 백성들이 불경건한 세속주의에 빠지고 정말 세상 장단에 맞춰 생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들었음을 후회하고 이제 홍수 내리시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물로 이 땅을 정말 진멸하겠다. 120년 그 유예 기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냥 갑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또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또 자기가 차지하고 얼마나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까?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에 따라서 오늘 유다서를 이제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저버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징벌한다. 따라서 회개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면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까? 분쟁, 시기, 질투, 정말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그 형벌이 우리 앞에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방 유다에게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 예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명하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상세한 그 해석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자도 미가 선자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 나한테 제물 가지고 오지 말라. 번제하지 말라. 주일 지키지 말라. 절기 지키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나 그런 거 싫다. 그런 것 좀 제발 그만두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방유다 사명을 가진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만일에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하지 마. 교회 오지 마. 너희들 주일 헌금하지 마. 너희들 진짜 뭐 주일날 무슨 절기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속이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왜 하나님이 언제는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 들고 오지 말라. 내 보문에 내 마음도 있다. 절기 지키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얼마나 많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만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마음이 없어요. 형식, 가식, 아주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에 그냥 길들여진 거죠. 어떤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어떤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고, 이런 걸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또 남방유다 사람들 다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 그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입만 열면 하나님, 뭐 행동에서는 전혀 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고 잘하는 뭐 겉모양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뭐 기독교인 같고 종교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딴짓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등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면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나 선지자,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직장에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집안에 가서는 엉망진창으로 막 약한 사람들 약탈하고, 그냥 고든 것을 굽다고 하고, 또 불의한 것을 정의로 생각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 가식으로 아주 길들여진 거죠. 근데 그 내면에 보면 얼마나 해칠한 무덤같이, 겉은 멀쩡한데 내면의 세계를 보면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불의한 짓 하고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죠. 왜? 문제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하지 마, 교회 오지 마, 예물 드리지 마, 너 회개도 아니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 하고. 사실 성경은 한 번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요즘 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종교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소금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절기라든지 등등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그냥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죠. 종교생활. 이런 말씀을 때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방유다 사람,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 그런 거보다는 더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무엇보다도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이 시대, 정말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너 그 소원 좀, 나의 소원 좀 들어주겠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불의가 판을 치는,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좀 정직하게 살아다오, 진실하게 좀 살아다오, 깨끗하게 좀 살아다오.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정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세가지 인터뷰에 어느 한 자매가 그렇게 표현하죠. 소돔성에 의인 10명 없어 멸망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교회가 정말 세상에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거룩한 이 정직한 교회, 진실한 교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시편 15편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를 짓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항상 정직, 진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뭘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이 모시, 이 자비. 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헤세드, 헤스. 이건 뭐냐면 긍휼. 이 인자, 이 말은 너무나 많은 내용, 단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 긍휼을 베풀며 혹은 충성 혹은 믿음 혹은 신실,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긍휼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좋아요. 이 긍휼을 행하며, 긍휼을 아주 좋아하라는 말이죠. 긍휼을 사랑하라는 말은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 행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삶의 체질화가 되어지고 삶 속에 그걸 우리 지켜나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미워지는 사람 많죠. 저도 참 미워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사랑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별별 다 하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불쌍하잖아요. 긍휼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긍휼이 없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분쟁, 분열, 이 어떤 이념 양극화, 나와 같지 않으면 다 미워하고 다 외면하는 이런 우리 사회적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무엇보다도 긍휼을 사랑하며, 이 긍휼을 사랑하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면서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섬기고 지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목회는 관계다. 목회는 균형이다. 목회는 신뢰다. 이런 거 무너지면,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정말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우리 예수님,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으니 이 긍휼을 베풀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미워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렇게 딴짓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불의한 짓 하면은 그냥 상대도 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나 가정적인 요인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나 등등,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돼.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다 배려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이게 바로 긍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정지, 또 긍휼,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 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겸손함,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한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상대도 하지 않으셔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사람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인데, 이 시대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는 먼저 정직한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의 그 마음, 세 번째는 겸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거다. 이 정직. 얼마나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참 거짓말한 게 들통이라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냐고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좀 회개하면 졸별 많은 그렇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직, 진실. 그래서 우리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면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지요. 저는 행동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보니퍼를 참 마음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가 39세 나이에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히틀러의 직접 그 어떤 명령에 따라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서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는 독일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정부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바른 말하지 아니하고 야합하고 거기에 동화가 되어지고
이런 그 목회자들 독일 교회를 보면서 그가 내세운 게 봅니다. 그 내세운 게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지만 또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가 바른 말을 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히틀러 암살 어떤 혐의로 인해 가지고 교수형에 처해되지만 그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후계자, 그 후예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통해서 그가 남긴 어록들 가운데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한 그 정신 나간 이 알코올 중독자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사상자들을 장례 치르고 돌보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운전하는 그 사람을 운전대를 빼앗아 가지고 빼앗는 게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금 진짜 이게 중독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왜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운전대를 빼앗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또 불의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해주고 말하는 거로만 때우지 말고 그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민주화다, 뭐 국민이다, 또 기독교 지도자를 가운데 세우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교회를, 때로는 백성을 우롱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고쳐줘야 되고 또 먼저 말만 하는,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말해야 되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가서를 보면은 이제 이 미가 선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불의한 상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또 긍휼을 베풀면서 겸손하게 사는데 이게 망같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면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미가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망같이 안 되는데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단, 각오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언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근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겉으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군 출신인데 운전하면서 옆에 보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나는 운전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겠다. 욕하지 않겠다. 물론 속으로야 다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 아내나 제 옆에 타본 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럼 왜냐? 결단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축구 28년 하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큰 소리 하지 않은 것도 결단, 각오. 어떤 일 있어도 화내지 않는다. 어떤 일 있어도 큰 소리 하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가 선자가 결단, 각오, 다짐하는 모습이 미가서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먼저는 미가서 3장 8절에 나타납니다. 8절에 그가 어떤 다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 이 말은 정말 성령 충만받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바른 말, 담대함과 용기와 정의로 바른 말 하면서 살겠다.
성령 충만받아서 사명적인 삶을 살겠다. 두 번째 뭡니까? 4장 5절에 오면은 또 이렇게 그가 다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그래.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는 거. 사람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좌절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다. 마지막이 바로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말은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 가지 마음이 바로 주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바로 긍휼을 베풀면서, 세 번째는 바로 겸손하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첫 번째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미가가 되십시오.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약한 시대, 미가 시대와 같은 시대가 바로